예배에 충실히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을 많이 하고 11조 잘 드리고 목사님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면죄부가 되어주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의 면죄부가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였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그렇게 아픈 상처도 다행이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지금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주장했던 얘기는 큰 게 아니었었거든요. 목사님이 월급 400만 원이고 보너스 600%에다 목회비가 200만 원 나가는데, 목회비는 사용하는 만큼 이제 목회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200만 원 받아다가 11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 믿음 좋은 목사님일까요? 그래서 그런 목회비 같은 것들도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 마음 놓고 써라. 그런데 카드를 만들어 주면요, 뭐 어디다 썼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하는구나. 목회비를 많이 넉넉하게 늘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은, 목회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그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돈인 양 그걸 타다가 11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2,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교인들 간의 그런 그 불편함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선교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던 그 친구들이 나를 직분 해제시키는데 도장을 찍고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2004년 말쯤 해서 교회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권사님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나오실 거예요? 그런 얘기는 왜 물어보는지 모르죠. 교적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교회 나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올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예인교회로 이제 오게 되죠. 그때 이제 우리 김태형 장로가 상당히 그 선두에 서서 많이 역할을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박덕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이제 대림동에서 언덕교회죠. 하실 때 거기를 갔었죠. 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쭉 둘러앉아서 뺑 둘러앉아서 서로 대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인천 쪽인 것을 알고, 우리 거주지가 인천이라는 것을 알고, 인천에 있는 교회를 소개할 테니 그쪽으로 가봐라. 근데 난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 교회로 찾아온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낸다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불러오들은 교인 아닙니까? 우리 교인 세를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자기 교회에 들어온 한 10여 명의 교인들을 인천에 있는 예인교회가 가까우니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인교회에 와서 정성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예인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죠. 저는 일행들보다 조금 늦게 도학교에 또 실명 얘기했네요.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 그 같이 함께 움직이던 그 성도들이 갈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그분들이 가는 길을 다 찾아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일행들과 늦게, 한 1년 정도 늦게 이렇게 오게 됐고요. 예인교회에 이게 나오게 됐고요.
이제 정성규 목사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개인적으로 정성규 목사님께 상당히 고마웠던 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세상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주로 뭐 큰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획기적인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목사와 성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 목사 자신도 성도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규 목사님에게 이제 성경 공부 개인 교습 받을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늘 인천 쪽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인교회 와서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총회를 하는데요. 보통 총회장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장로도 아닌 권사님이요. 총회 의장이 돼서 총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인이 되신 그 홍순호 권사님이 하셨는데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 당회장을 장로도 아닌 그 권사가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참 그래서 또 그때 제가 한 가지 물어본 게 있었어요. 질문을 했는데 교회 재정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 뭐 나눔이나 뭐 대외 협력이나 이런데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질의를 했죠.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계획적인 그 재정 운용을 위해서라도.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나중에 11조도 이게 해야 하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어서 우리 재정에 걸맞게 한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때 나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예인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 가지 알았던 게 이게 아픔이라는 게 나만 아파했었지 않았구나. 그 당시에 예인교회도 상당히 많은 아픔을 안고 이제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아팠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많은 이 땅의 교우들을 알게 되면서 힘이 되고 다행이다 싶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넘어서 교회도 이제 그러시지 않나요? 좀 많이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모이시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세상에 그 대안이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천민 자본주의가 이 교회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눈을 돌려서 돌아보면 교회들은 많은데 그 교회들마다 그 천민 자본주의라는 그런 것들이 천민 자본주의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헌금 좀 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성도가 되고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돼야 하는 이 교회가 어쩌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빅토르 이구의 그 장발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탈출 시도를 몇 번 하다가 19년 언도를 받았고 13년 만에 이분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해는 지고 날은 춥고. 근데 길을 가다가 어느 부인을 만나서 그 부인에게
어디 오늘 밤 하루 뭐 묵어 갈 곳이 있겠냐 그 부탁을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리 쭉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신부님을 밀레르 신부님을 한번 만나봐라. 근데 그 이후로도 이 그 장발장 얘기는 계속되고 더 많은 이야기들 반전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요 이 시대 교회상을 한번 봤어요. 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나에게 또 부탁을 할 때 또 내가 어렵고 힘들다면 내가 제일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교회일까요?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면 교회로 가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회는 이런 부분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발표한 2021년도 활동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교회의 분쟁을 유발한 그 인물의 직분이 담임 목사님이 79%랍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장로, 부목사 이렇게 다 합하면 90%가 91%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정말 어른이라고 할 수 불러야 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세습과 전행은 대표적인 그런 고질병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민주적이지 않은 교회 운영, 그리고 이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영적, 정신적, 사회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실제로 책임 있는 분들의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 커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통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백억이 들어가는 비자금을 보고도 침묵하는 분들, 침묵하지 말아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침묵하고 있고, 침묵이라는 것은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이제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침묵은 금일까요?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침묵해야만 할까요?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책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삼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삼가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요 불의를 보시고 그렇게 참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 요한복음 2장 13절은 교회 내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그 성전 정화 운동. 이두 그 책이 예, 누가복음은 이제 19장쯤에 가서 이제 나오고 요한복음은 첫 들머리 2장 13절쯤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건이 두 번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한 번이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을 것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어떻든 이 내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한 말씀들을 이제 쏟아내시죠.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또 꽃처럼 예쁜 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꽃처럼 아름다운 말로만 해서 되게, 꽃처럼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것 아니라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 불의 앞에서 외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되고요. 그때 내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요. 사실 많이 힘드셨죠. 넘어서 교회도 그렇고 예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힘드셨죠.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비주류로 목소리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그렇지만 이처럼 외롭고 힘든 여정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가 길을 잃었을 때 성도는 반드시 외쳐야 하고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지 마라. 니에미야 김군주 교수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니들 그따위로 살면 뒤진다. 그분이 아주 그 팩트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좀 심한 그 표현을 좀 쓰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다녀가는 우리는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는 그 도성을 향한 여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혼자만 가고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동료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위해 성장해야 하고 함께 걸어가야 하고 서로의 짐을 짊어져야 할 그런 책임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넘어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가시는 그 순례의 길의 언저리에 제가 곁들어 가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을 텐데요. 마음 편히 그냥 그저 묻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넘어서 교인들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성을 향해 가다가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넘어서 교회 교우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런 연민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도성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단교류라는 이름으로
넘어서 교회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넘어서 교회와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전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보내는 행사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온 세상을 향한 증거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한 증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 힘일 것입니다. 다만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계수되는 것을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넘어서 교회 교우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터 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